내 옆에는 누가 있으면 좋을까?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그 답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래서 덕볼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사랑하기에 내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내 것을 안겨주고 내 것을 던져주고 싶어 하는 사람, 오네시보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것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의 오네시보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과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운 시작과 출발이 여기서부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은 오네시보로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시간 가고 세월 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긍휼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하였길래,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성경 말씀을 적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이 오네시보로가 한 일,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A.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말, 리프레시.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은 심신을 상쾌하게 하다, 그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사도 바울을 기운나게 해주고 사도 바울을 쉬게 해주고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마치 비나 공기가 세상을 맑게 하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공하여 새롭게 하다. 마치 가공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격려해 준다는 말은 숨을 돌릴 시간을 주고
소생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주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가라앉다, 쉴 틈을 주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정말 좋은 뜻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격려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내도록 기분을 시원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네시보로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뭐라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단순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고 말하는 청탁 혹은 거룩한 청탁들, 사람들은 연말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나누고 그러죠. 만나재요. 만났더니 목사님, 내년에는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A하고 좀 붙여주세요. 거룩한 청탁이에요. 만나 찾아왔는데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어가려고 하면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다. 건강한 사람, 마음도 정신도 믿음도 건강한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세요. 이것도 거룩한 청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년엔 저 거기서 빼주세요. 아니면 전혀 딴 거는 다 하겠는데 기도만큼은 제발 빼주세요. 그런 청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적어도 오네시보로 유익을 가져오고 유익을 안겨주는 이분은 유익을 사도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안겨주고 갖다주는 분이지 뭘 기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줘도 그래요. 뭘 줘도 뭘 기대하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은 못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B. 오네시보로는 처음에는 격려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했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자주 격려했다. 자주라고 하는 말,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often 그래요. often.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often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발음이 없어요. 영국 사람은 똑같이 OFTEN을 써놓고 영국 사람들은 often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often 이래요. 다 지 마음대로예요. 근데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 자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많다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자주 방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실력이 있으니까 홀로서기를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가 안 찾아가도 그분은 다 해결하셔. 내가 위로 안 해도 그분은 혼자 위로도 잘 받으시거든. 내가 뭐 안 갖다 드려도 저분은 다 알아서 다 챙기고 풀어가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흔히, 보통, 가끔 이렇게, 가끔이란 말도 찾아보니까요, 가끔이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걸 갖다가 간격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짧으면 가끔이라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늦게 잡으면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며 용기와 위로를 준 일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더 많이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자주. 옆에 분들에게 좀 해요. 자주 찾아갔대요. 시작. 소리가 들리네. 근데 참 대단한 분들도 있어요. 한평생을요 한 번도 안 만나주는 사람도 있다요. 이 가운데 한 번도. 대단한 실력이죠. 근데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은 주의 종을 자주 찾아 만나주고 소생시켜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복받은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 시대는 오네시보로가 필요하다. 유익을 안겨다주는 사람, 가져다주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는 오네시보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실력도 있으니까 나 같은 게 자식들이 찾아가 뵙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서 홀로서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난 걱정 안 해. 그래갖고 안 가는 자식들도 있대요. 못 보셨죠? 봤어요. 그게 다 성숙한 모습,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니 내 인사 내가 한다. 시작. 그게 착한 자식이에요. 그게 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 항상 비난과 증오가 있죠. 싫어함, 미움, 기분 나쁨, 섭섭함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간에는 격려를 행하는 사람이 꼭 있고 격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자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쉽게 너무 자주 떠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친한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하고 아픔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떠나는 아픔을 예수님도 맛보셨어요. A. 예수님을 떠나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자. 아니 그렇게 많이들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필요를 채워줬거든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나더라 그 얘기예요. B.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 누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61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냐. 왜? 내 말이 걸리냐? 그 얘기죠. 왜? 내 말 듣고 찜찜하니?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냐?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은요, 설교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순종 절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친한 척하고 가까운데 가까이에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어요. 설교가 어렵다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설교 재밌습니까? 설교 재밌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까? 찬송하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으면 다행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다 힘들고 불편하고 지겹고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회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혹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적 회심을 가지고 일하니 얼마나 재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미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심술. 뭐가 생겨요? 심술 생겨요. 그 하나님 앞에도 심술 부리고 주의 종에게도 심술 부리고 옆에 사람한테도 뭘 부려요? 심술 부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의 널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팔자라. 71절 시작. 이 말씀은 그런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요.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야 말았어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는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제 갈 곳으로 가고 말았다는 그런 증언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서운함을 표현하시고 아픔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자주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성령님의 감동 따라 그런 질문을 드렸죠.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이제 부활주일 31일에 우리 양창국 목사님이 오시는데 양창국 목사님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흠잡고 약점 잡고 실수를 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려는 것. 양 목사님이 오셔서 잘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분이 잘하시면은 제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돼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잘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도 손해보고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 곁에 오네시모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지만은 원로가 되지만은 제 곁에 사도 바울이 나이 먹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은 세상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다 배우고 알고 있어요. 왜? 또 그래야 맞는 것이고 지금처럼 누가 이제 원로가 되면 누가 밥을 자주 사주겠어요? 누가 커피를 자주 사주겠어요? 누가 자주 찾아오겠어요? 거의 그 힘든 일이에요. 왜? 잊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질 수밖에 없는데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가 있는 연로한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유쾌하게 해주고 마음을 소생케 해주고 그렇게 맑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심판하실 때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얼마나 덜 잊고 얼마나 더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말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려워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늙어버린 사도 바울,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에 놓인 그런 사도 바울,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종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한 사람들, 지도자이면서 일꾼이면서도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등지고 떠나가고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배반하고 바울에 대한 관심을 끊고 그 곁에서 떠나간 거예요. 바울 곁에서 멀어져 갔고 바울 곁에서 사라져 갔던 거죠.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로가 찾았다는 것이죠. 다 잊혀지고 기억에서 지워져 가는데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그의 모습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누구누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나 사도 바울을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 지태영이는 참 좋은, 자, 기도하는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시작. 지태영이는 참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성공적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